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하여묵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참 개구쟁이였습니다. 크게 사고를 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속을 꽤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버스비가 70원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항상 고민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갈 것이냐, 아니면 학교 앞 문방구에 있는 50원짜리 뽑기를 하고 집에 갈 것이냐 말이죠. 뽑기의 유혹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뽑기에 당첨된다고 뭐 대단한 거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등 당첨되면 설탕으로 만든 커다란 잉어 모양 사탕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거 갖고 싶어서 버스 안 타고 뽑기를 했죠. 그런데 국민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기적이 아닌가 해요. 꽝이 나오죠. 작은 알사탕 같은 거 하나 줍니다. 그럼 그거 입에 물고 친구들이랑 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집으로 가느냐? 절대 아니죠. 주변에 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봄에는 사방팔방 아름다운 꽃이 피죠. 여름에는 곤충 잡으러 가야 해요. 가을에는 뒷산으로 밤 따러 가야 하죠. 겨울에는 논이 얼잖아요. 그럼 또 그 위에서 썰매 타고 노는 거죠. 눈이 오면 언덕 위에서 비료 푸대, 얼마나 잘 미끄러지는지 모릅니다. 그것 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죠. 그렇게 놀다 보면 해가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늦게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파리채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는 한마디 하십니다.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하루는 요놈을 좀 잡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날이 있죠. 그날 걸리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혼이 나는 거죠.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납니다. 그때 보통 어떤 착각을 합니까? 엄마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 맞아. 엄마가 진짜 내 엄마라면 이렇게 나를 혼낼 수가 없어. 당시 유행했던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아주 소설을 쓰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나를 혼낼 리가 없죠. 옆집 어머니는 나를 혼내지 않아요. 동네 아주머니는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 별 관심이 없죠. 진짜 엄마니까.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혼도 내고 회초리도 들고 또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 거죠. 혼을 내니까 내 엄마고 또 사랑하니까 혼을 내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사랑하셨다고 봅니다. 단지 눈높이 사랑을 하신 거죠. 당시 세리나 죄인들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죠.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돌봄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는 먼저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고 세리나 죄인들이 회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 우선이었지만 그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엇이 다급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자만과 오만, 가식과 거짓, 허영과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급선무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부르며 호되게 야단치시죠. 그럼 주님이 그들을 증오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안티가 아니에요. 안티도 팬이죠. 진짜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도 여러분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아무튼 주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징계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부딪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그들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 분노라기보다는 안타까움 혹은 탄식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왜 너희들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어도 그 은혜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이 결국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9절을 다시 보면 이제부터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지만 또한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자꾸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난 네 엄마 안 할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짜 아들과 연을 끊고 아들을 호적에서 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말 잘 들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혼도 내시고 훈계도 하시고 견책도 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회복과 치유의 사랑으로, 때로는 회초리와 훈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 영원한 복,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때로는 회복도 시키시지만 때로는 무섭게 징계도 하시는 것, 그것 또한 사랑임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여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삶 가운데 있는 하얀목 귀한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모든 것 감당하며 주 안에서 모든 것 능히 행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힘차게 모든 것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